오늘은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바알 선지자를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또 대결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죄악을 보시고 징계를 내리시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이제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뭄이 들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도망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쯤에 있는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한 가부를 만나게 할 텐데 그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못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던 시돈 땅으로 피신했던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가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 청을 한 가지 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가부에게,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었지만 이방 여인인 사르밧 여인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먹을 것을, 떡 한 조각을 좀 가져다가 나에게 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돈 땅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물도 부족했고 가뭄이었기 때문에 먹을 곡식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르밧 가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도망가 있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도 이스라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 땅에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떠다 주려고 하는 이 여인은 부자 여인도 아니고 남편을 잃은 가부 여인입니다. 가부는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부에게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한 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먹여 살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부 여인에게 염치 없게도 요청을 하죠. 물을 좀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염치 없이 그 가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부가 솔직히 말하죠. 우리가 함께 1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나와 내 아들이 먹을 음식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누구도 이 가부와 그 아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가부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부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에게 다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음식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줄 음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르밧에 사는 가부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죽을 상황으로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죽을 형편에 놓일 때마다 죽을 지경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고자 하는 그 사르밧 가부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가면 총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총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년 때에 군대에 가니까 총을 지급하잖아요. 저는 이제 전방 철책을 지키는 부대였기 때문에 근무를 쓸 때 실탄하고 수류탄을 꼭 가지고 근무를 쓰거든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근무를 밤에 쓰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더라고요. 전방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전방의 철책선에는 초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밤에 근무를 주로 나갑니다. 밤에 그 초소 안에서 1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교대가 올 때까지, 근무 교대조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무를 쓰다 보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하얀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럴 때마다 아무리 총이 있고 아무리 수류탄이 있어도
소름이 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한 총을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했나요? 14절의 말씀을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너희의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과 너희의 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상황 앞에서 죽음의 환경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그런 마음과 갈등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을 이 사람에게 주면 더 이상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이대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죽긴 죽더라도 차라리 마지막으로 음식이라도 해 먹이고 죽고 싶은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그 여인이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루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얼마 동안 일어났냐면 3년이 넘게 가뭄이 지속됐으니까 3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사르밧 가부의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기로 태어나서 또 어린이로 자라서 청소년 길을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손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365일 24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르밧 가부가 누구의 말씀을 의지했나요? 엘리야의 말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저의 말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선포되어지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가부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가부가 없었을까요? 가부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도 가부가 있었을 것이고 남쪽 유다에도 가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부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가뭄이 3년여의 시간이 지속될 때, 그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방 여인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보잘것 없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 사르밧 가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와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책상에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